인생에는 어떤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누구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늘에 천둥이 치는 것도 아닙니다. 들리는 음성도 없습니다. 그저 공기가 달라진 듯한 이상한 느낌뿐입니다. 마치 공기가 더 무거워진 것처럼, 마치 시간이 몇 초 동안 느려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그런 순간을 무시합니다.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피곤함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인상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삶의 어떤 순간들에 당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움직임에 자연 세계가 반응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징조들은 감동을 주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해 나타납니다. 두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거의 아무도 그것을 알아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늘 당신은 이미 그런 징조 중 하나 앞에 서 있었으면서도 그저 지나쳐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어쩌면 당신은 더 이상 어떤 일들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생에는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누구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늘의 알림이 울리는 것도 아닙니다. 구름을 가르는 소리도 없습니다. 일상은 그대로 이어지고 사람들은 계속 말하며 해야 할 일들은 여전히 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당신 안에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공간을 채운 것처럼, 마치 당신의 영혼이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이 잠시 속도를 늦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그런 순간을 흘려버립니다. 피곤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걱정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예민해졌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모든 침묵이 공허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느낌이 상상은 아닙니다. 어떤 시기에는 영적인 세계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감동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두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어날 때를 알아차리는 법을 우리는 거의 배우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조용한 패턴이 드러납니다. 하늘이 움직일 때 창조세계가 반응합니다. 그것은 구경거리가 아니라 상징으로, 미신이 아니라 언어로 나타납니다. 오늘 당신은 4가지 구체적인 나타남이 당신 주변에서 그리고 당신 안에서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으면서도 해석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방향이었던 것을 우연이라고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이후로 당신이 어떤 경험을 바라보는 방식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큰 영적인 위험은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믿으면서도 마취된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알고 예배에 참석하고 믿음의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땅에 닿는 순간을 더 이상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들은 긴급한 일에는 빠르게 반응하지만 영원한 것을 분별하는 데에는 느려졌습니다. 진실은 하나님이 좀처럼 소란 속에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겉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안을 세우는 침묵을 선호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 이전에 항상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공개적인 응답 이전에 마음속에 비밀스러운 조정이 있습니다. 천사의 임재가 가까워질 때 변하는 것은 환경만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다시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생각에 새로운 무게가 실립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결정들이 가까워집니다. 내적 갈등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더 극적인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합니다. 영적 성숙은 미묘함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만약 겉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내면에서 무언가가 조정되고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느낀다면 지금이 당신의 여정을 더 깊이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전환의 날들 속에서 당신을 강하게 세워줄 원리들이 있으며 아직 결과를 보지 못하는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빚고 계신지 이해하도록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이 조용한 가까워짐의 첫 번째 상징은 비둘기입니다. 그것을 단지 섬세한 이미지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응답보다 먼저 찾아오는 평화의 표지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외부를 해결하시기 전에 당신의 내면을 다루기로 결정하셨다는 선언으로 생각하십시오. 비둘기는 모든 것이 완벽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모든 방법을 다해 혼자 해결하려 애쓰다가 지쳐 있을 때 나타납니다. 영혼이 더 큰 무언가 안에서 쉬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압박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평온이 생각 속으로 스며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계산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무언가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고요해집니다. 그 평화는 도피가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먼저 마음의 터전에서 일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절망 속에서 내린 결정보다 평안 속에서 내린 결정이 더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강렬한 나타남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징조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경우 부드러움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감정의 문을 부수지 않으십니다. 가볍게 두드리십니다. 만약 혼란 속에서 갑작스러운 평온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것을 평범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새로운 영적 주기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더 깊이 한다면 위기를 마주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둘기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적 초대는 의식적인 응답을 요구합니다. 변화를 앞두고 찾아오는 평화를 무시하는 것은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아직 하루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둘기가 상징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단지 위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성찰을 위한 공간, 회개를 위한 공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정을 위한 공간입니다. 갈등이 없는 것과 평화가 있는 것은 다릅니다. 갈등의 부재는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평화는 상황이 여전히 도전적일 때에도 지속됩니다. 이것이 전환을 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바로 그것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면에서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다는 느낌, 하나의 감정적 순환이 막을 내리고 있다는 감각, 오래된 저항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평화는 결국 놓쳐버린 기회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실 때 그것은 당신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말해야 할 것을 말하도록, 끝내야 할 것을 끝내도록, 미뤄왔던 것을 시작하도록. 비둘기는 정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정열은 응답을 요구합니다. 이 순간을 무시한다면 그저 일시적인 감정의 단계로 해석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인다면 하늘이 당신을 새로운 성숙의 단계로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초대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제 문제는 당신이 느꼈느냐가 아닙니다. 응답할 것인가입니다. 부드러움 이후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전에 평화가 터전을 준비했다면 이제는 더 강렬한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머물 수 없게 만드는 불안함, 미루어 두었던 것을 드러내는 내적 압박. 여기서 사자의 상징이 등장합니다. 위협으로서가 아니라 영적 권위로서입니다. 어떤 시기에는 하나님이 단지 위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십니다. 자리매김하도록 부르십니다. 결단하도록 부르십니다. 용기를 내도록 부르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진리라고 이미 알고 있는 것과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뒤로 미뤄두었던 선택이 강하게 되돌아옵니다. 선택사항처럼 보였던 변화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사자는 그 단호한 부르심을 상징합니다. 모든 것이 편안할 때 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락한 구역이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그대로 머무는 것이 이미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점은 이 포효가 외부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울립니다.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확신, 침묵하지 않는 진리. 만약 당신이 이런 날들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불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사자는 파괴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깨우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 깨어남은 때로는 아프지만 자유롭게 합니다. 이 부르심을 무시하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의 영적 성장을 지탱하지 못하는 영역에 머물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상징적으로 나타날 때 그는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던 갈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것과 아직 놓기를 두려워하는 것 사이에 내적 분열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그 분열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상태로 수년을 보냅니다. 내면에서는 확신하지만 외적으로는 마비된 채로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고 해로운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은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계속 미룹니다. 사자는 중립의 끝을 상징합니다. 머뭇거림 자체가 이미 하나의 선택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거의 항상 그것은 작게 머물기를 선택하는 결정입니다.
이 대면은 벌이 아닙니다. 요구되는 성숙입니다. 하늘이 당신이 이미 새로운 영적 책임을 맡을 만큼 충분히 성장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변명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그 압박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감각, 더 많은 절제,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진실함. 이것을 파괴적인 무게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뢰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은 성장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사자는 겁주기 위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포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때가 되었다고. 그리고 그 때가 오면 계속 미루는 것이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순간도 있습니다. 비둘기가 평화를 말하고 사자가 자리매김을 말한다면 어린 양은 항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 여정에서 가장 깊은 단계 중 하나입니다. 어린 양은 힘이 약해질 때 나타납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나타납니다. 실패가 드러나고 자존심이 더 이상 연약함을 숨길 수 없을 때 나타납니다. 많은 이들이 부끄러움 때문에 멀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은혜는 더욱 강하게 다가옵니다. 어린 양은 나약함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맡김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인정입니다. 용서를 필요로 한다는 인정입니다. 회복을 필요로 한다는 인정입니다. 어떤 날에는 자신 있게 기도하기에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를 떠올리며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하는 날들도 있습니다. 죄책감이 믿음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당신의 연약함 앞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다가옵니다. 어린 양은 보호를 상징합니다. 굴욕을 주지 않고 일으켜 세우는 자비를 상징합니다. 공개적인 노출 없이 허락되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만약 당신이 내면의 재건의 시기를 살고 있다면 이 단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진실한 믿음을 빚고 계신 토양일 수 있습니다. 끝처럼 보이는 항복은 많은 경우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어린 양의 순간을 무시하는 것은 실제로는 영혼이 지쳐 있음에도 계속 강한 척하려는 것입니다. 건강한 인내와 위장된 교만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내는 씁니다. 교만은 고립시킵니다. 혼자서 자신을 지탱하려고 고집할 때 당신은 애초에 당신에게 맡겨진 적 없는 짐을 짊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린 양은 항복에서 태어나는 쉼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마침내 인정할 때 나타납니다. 잘못을 변명하기를 멈추고 진정한 변화를 구하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방어하는 대신 본질을 지키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영적 움직임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조용한 움직임 중 하나입니다. 항복에는 박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회개에는 관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예고 없이 눈물이 흐르는 날들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밤이 되면 깊은 성찰이 떠오르고 오래된 기억이 해결을 요구하며 되살아나는 날들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감정적 약함이 아닙니다. 숨겨져 있던 뿌리를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치유되면 열매도 달라집니다. 이 단계를 피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참된 힘은 겸손 안에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맞서 싸우기를 멈추고 그분과 함께 걷기 시작할 때 안에서부터 밖으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양은 부끄럽게 하려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회복시키기 위해 덮습니다. 그리고 그 덮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완벽함이 아니라 은혜에 근거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준비시키는 평화와 깨우는 대면과 치유하는 항복 이후에 높여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여기서 독수리의 상징이 드러납니다. 독수리는 땅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다른 새들이 닿지 못하는 높이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그것은 즉각적인 것 너머를 보도록 부름받았음을 상징합니다. 이 신호는 하나의 순환이 마무리될 때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 힘을 잃기 시작할 때, 대화와 환경과 우선순위가 당신이 도달한 성숙의 수준과 더 이상 맞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그것은 과거를 경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환입니다. 독수리는 확장된 시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해를 넓히고 계심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가능성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러웠던 것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올라가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장은 익숙한 영역을 뒤로 남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해롭지 않아 보였던 산만함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그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같은 영적 수준에 머물 수 없다는 감각. 그것은 공허한 불안이 아닙니다.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누구에게도 억지로 올라가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더 높은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더 높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작게 머무는 것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선택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독수리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단지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책임을 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장된 시야가 더 성숙한 결정을 요구할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상징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제한된 사고방식의 끝을 표시합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패턴을 보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순환을 인식합니다. 집중력을 빼앗던 산만함을 식별합니다. 동시에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당신에게 충분한 높이가 없어서 보지 못했던 기회들도 보게 됩니다. 이 단계는 선택을 드러내기 때문에 도전적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하며 지금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영적 의식의 단계로 초대하고 계심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확장은 불편함을 가져옵니다. 때로는 고독을 가져옵니다. 이전에 용인하던 것에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할 필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분명함은 자유롭게 합니다. 이 부르심을 무시하는 것은 정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목적보다 익숙함을 택하는 것입니다. 책임이 두려워 영적 잠재력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믿음의 초보자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정 이후에, 대면 이후에, 진실한 항복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성숙의 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야를 넓히실 때는 당신이 이미 즉각적인 상황 너머를 볼 수 있을 만큼 준비되었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때문입니다. 올라갈 것인가, 머물 것인가, 이 선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이 네 가지 움직임, 준비시키는 평화, 깨우는 대면, 치유하는 항복, 그리고 높여지는 시야를 바라볼 때 우리는 동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영혼의 단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에 따라 하늘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들입니다. 어떤 날에는 하나님이 고요하게 하십니다. 어떤 날에는 대면하게 하십니다. 어떤 날에는 자비로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날에는 당신의 시야를 넓히십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깊은 경험을 단순한 우연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방향이었던 것을 우연이라 부르고 영적 접촉이었던 것을 감정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할 기회를 놓칩니다. 분별은 멈춤을 요구합니다. 성찰을 요구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한동안 말씀하고 계셨음을 인정할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직 필요한 응답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용기를 요구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말을 들으며 당신은 자신이 살고 있는 단계를 알아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무시했던 신호들을 인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하늘은 고발하기 위해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렬시키기 위해 드러냅니다. 그리고 정렬은 운명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움직임을 경험하고 있든 중요한 것은 무관심하게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때 우리 안에 무언가가 반응하도록 부름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 혹은 그 부재가 우리 이야기의 다음 장을 빚어갑니다. 지식은 책임을 낳습니다. 영적인 어떤 것에 대해 눈이 열리면 더 이상 보지 못한 척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면 무관심하게 머무는 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됩니다. 어쩌면 이 메시지를 들으며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맞춰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기억 하나, 힘들었던 한 시기, 미뤄 두었던 결정, 느꼈지만 무시했던 설명할 수 없는 평화, 피했던 내적 대면, 아팠던 항복, 침묵시키려 했던 성장의 부르심,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면 여기서 끝나게 두지 마십시오.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움직였는지 적어보십시오. 당신의 경험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확증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든 날들을 지나며 모든 것이 조용해 보일 때에도 하늘은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누군가와 이 내용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삶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며 믿음을 강화하고 영적 분별을 키우고 싶다면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가십시오. 의식적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신 것에 당신을 더 가까이 이끕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이 움직임 중 하나가 일어날 때 당신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